구약성경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30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연 배우와 같은 사람 한 명과 조연 배우 한 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연 배우는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조연 배우는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15절 먼저 보시면 라반이 등장하는데 이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둘 사이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나서 삼촌 집에 지금 잠시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삼촌이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가 나의 조카이지만 그래도 그냥 일만 시킬 수가 없으니까 무언가 품삯을 정하자. 뭔가 노동의 대가를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또 함께 의논하자, 계산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자 18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외삼촌의 딸, 둘째 딸 라헬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좀 우리가 낯선 문화인데요, 당시 성경 당시의 문화로 볼 때는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또 집안의 가치관을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가족끼리의 결혼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니까 라반은 전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계약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7년 동안 야곱은 라헬과 결혼할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당시의 풍습 중에 또 하나는 학자들에 의하면 결혼할 때 신부 측에게 신부 대금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딸들이 집안에서 어떤 노동력으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노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가 바로 뭐냐면 신부 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 대금을 당연히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당시의 문헌을 비교해 볼 때 야곱은 지금 2배 이상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당시 이렇게 신부 대금이 한 30세겔, 40세겔쯤 됐는데
오늘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했다 그러면 1년에 10세겔로 계산을 보통 하면 70세겔을 낸 꼴이 됩니다. 70세겔을 신부 대금으로 지불했다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문화로 볼 때는 너무 비싼 2배 가까운 가격으로 신부 대금을 지불한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부터 뭔가 조금은 이상했지만 이대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본문에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라반은 그 지역에서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결혼식에 큰 파티가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외삼촌 라반은 자기의 둘째 딸 라헬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첫째 딸 레아를 지금 데리고 와서 밤에 야곱과 함께 동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자기가 7년 동안 바라고 늘 지켜보면서 내가 7년 남았고 6년 남았고 3년 남았고 내가 라헬과 와서 결혼해야 되겠다 이러고 지금 7년 동안 참고 왔는데 결혼한 다음 날 보니까 전혀 엉뚱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모릅니다. 당시에 결혼식 문화가 밤에 있고 여러 가지 조명이나 불빛이 없으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풍습에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건 알아보기가 참 힘든 것이었죠. 또한 당시 학자들은 레아가 자기 여동생 라헬 흉내를 내고 라헬처럼 야곱을 속였다고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결국 그날 밤에 야곱은 완전히 속게 됩니다. 엉뚱한 사람과 결혼하는 속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25절을 보니까 야곱은 이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삼촌이 나를 속였다. 왜 약속대로 하지 않느냐?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엉뚱한 여자랑 결혼하게 하느냐? 나는 레아가 싫다. 나는 처음부터 라헬이 좋았는데 왜 엉뚱한 사람과 결혼하게 만들었냐면서 흥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25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26절과 27절을 보니까 라반은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이 말을 보면 참 삼촌 라반이 속임수에 능합니다. 이런 문화와 풍습은 오래된 풍습이죠.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 야곱이 말을 꺼냈을 때 7년 전에 말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둘째 딸과 결혼해라. 그래, 둘째 딸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7년이 다 지나갔고 뒤로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서야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은 첫째가 먼저 가야 된다. 첫째가 먼저 가지 않으면 둘째부터 가면 첫째가 많이 부끄럽다. 뭔가 이상하다. 우리 동네는, 우리 지역은 첫째부터 가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7일을 일하면 라헬을 둘째 딸까지 같이 주겠다. 그런데 앞으로 7년 동안 일해라. 그러니까 오늘 라반은 조카 야곱을 속여가지고 순식간에 14년치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고 자기 둘째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다가 첫째 딸까지 그냥 같이 보내면서 그냥 두 딸을 한꺼번에 다 결혼을 시켜버리는 오늘 이런 일을 벌입니다. 전형적인 속임수, 전형적인 사기꾼 같은 모습을 오늘 라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야곱의 심정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가 다 야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었던 사람, 자기 원래 고향에서 한 달 정도나 먼 길을 가야 되는 이 먼 지역에 있는 외삼촌이 나를 객지해서 이렇게 속일 수 있는가? 그리고 레아를 볼 때마다 이 레아는 누군가? 나는 레아랑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 여자랑 결혼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앞으로 7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앞부분의 7년은 힘차게 기쁘게 감당했겠지만 뒤에 7년은 마치 무슨 레아를 위해서 7년 일하는 것처럼 너무 못마땅한 7년을, 하루가 1000년 같은 7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심경은 매우 착잡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잠깐 외삼촌 집에 왔는데 어떻게 결혼하면서 내가 지금 14년이나 있어야 되고 나중에 6년을 또 더 있게 되니까 내가 오늘 외삼촌의 집에 잠깐 피신 왔다가 20년 가까이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나? 졸지에 부인이 4명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12명이 넘고
내가 왜 이러한 식의 지금 인생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나? 야곱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의 막 급물살에 있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만 딱 떼어놓고 보면 무조건 라반은 가해자, 무조건 야곱은 피해자, 야곱은 선의의 피해자, 야곱같이 착한 사람이 어쩌다가 모진 삼촌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야곱이 너무 안타깝다, 야곱이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야곱에게 동정표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딱 끊어놓고 보면은 절대적으로 야곱은 나쁜 사람인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랄만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7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27장의 18절과 19절을 보면 사실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이게 누구냐 하면 야곱이 7년 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하죠? 제가 맏아들입니다. 거짓말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다 요리해 준 걸 가져갔으면서도 제가 사냥하여서 잡아왔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게다가 아버지 이삭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앞을 못 봤으면 자기 아들이 왔는데도 이게 첫째인지 둘째인지를 분간을 못할 정도로 앞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속이면 더 나쁜 사람이죠. 아버지가 지금 앞을 잘 못 보는데 그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불쌍히 섬겨야 될 아들이 앞을 못 보니까 그만큼 더 속이고 있죠. 이건 또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매우 치밀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형은 덩치가 크고 형은 이렇게 털이 많고 이랬을 거니까 형은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자기는 피부가 미끈미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염소 새끼의 가죽을 몸에다가 다 붙였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아 하고 만져봤는데 좀 북실북실한 털이 좀 잡혀야 될 텐데 미끈미끈하면 너 야곱이구나 이럴까 봐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눈은 안 보여도 이렇게 만져보면 알 거니까 거기다가 염소 새끼 가죽을 다 붙여가지고 완전 범죄. 게다가 자기가 7년 후에 레아에게 속을 줄은 모르고 자기가 형의 음성을 내는 거죠. 제가 에서입니다. 에서입니다. 야곱이 계속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이상하다. 음성은 둘째 같은데 만져보니까 첫째 같고, 이 아버지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것이 모두 발각되자 집을 나와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형이 노발대발했죠. 형이 동생을 잡으려고 하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먼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지금 야곱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온 신세였습니다. 오늘 본문만 읽으면 저희가 아주 억울해 보이고 착한 야곱처럼 보이지만 이런 죄를 짓고 지금 도망온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게다가 형은 어떤 형입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영적 계보, 아브라함, 이삭 이런 계보를 잘 모르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 믿음 없는 형, 분별력이 없는 형을 속였지요. 창세기 27장 36절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결국 형을 속이는 것이죠. 옛날에 형이 사냥을 마치고 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형이 지금 막 배고플 때 형의 약점을 잡았죠. 형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형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그러면 형이 지금 아주 배고플 때, 아주 배고플 때니까 이게 좀 귀한 줄도 모르고 형이 그냥 그래라 형을 속였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믿음의 계보의 집에서는 큰아들, 첫째 아들에게 복을 주는, 아버지가 복을 주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복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눈먼 아버지 앞에서 가로채고 형을 속여가지고 가로채고 결국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온 게 바로 뭐냐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속임수, 사기 이러한 것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은 발꿈치를 잡았다.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발에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인데요,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의 히브리어의 다른 뜻은 뭐냐면 뒤에 있다는 뜻이야.
뒤에 있어서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이고, 더 이것이 확대되면은 속여 넘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뭐냐면 사기꾼 야곱이죠. 이름부터가 사기꾼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남을 기만하다 이런 말이 있죠. 기만하다는 것은 누구를 속이고 업신여기거나 얕잡아 보는 것을 기만하다 그럽니다. 근데 법률적인 용어로는 기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망은 뭐냐면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재물의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남을 속이는 걸 기망했다 그럽니다. 타인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획득한 사기를 바로 기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결국 이 야곱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형이 받을 복을 대신 가로채고 자기가 장자인 것처럼 머리를 내밀어서 아버지가 축복해주게 만들고, 그러는 지금 먼 길을 도망가가지고 7년 동안이나 지금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이기 잘하는 이 야곱이 삼촌에게 된통당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오늘 본문에 아주 크게 속게 됩니다. 삼촌의 말이 너무 기만적인 말이었죠. 대가로 좀 뭘 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일만 시키겠느냐, 너도 양심이 있지, 너 뭐 주면 좋겠느냐, 노동의 대가로 뭐를 줄까, 다 물어보고, 야곱이 원하는 걸 다 듣고 나서 그렇구나, 그럼 7년만 일을 하면 돼. 7년만 일을 하면 내가 둘째 딸을 너에게 아내로 줄 테니까 그래, 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7년 딱 지나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첫째가 먼저 가야 돼. 둘째 먼저 보낼 수 없어. 어떡하지? 앞으로 7년만 더 일할까? 14년 동안 일할까? 이러면서 지금 야곱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6절과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것만 해도 엄청난 사기를 지금 쳤는데 10번이나 또 했다는 거죠. 이만큼 줄게 그랬다가 요만큼 주고, 오늘 줄게 그랬다가 내일 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라반은 강자지요. 그 지역의 유지지요. 그 지역에서 라반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죠. 야곱은 자기 고향에서 멀리 온 이주한 외딴 사람이고 철저하게 을 중에 을이지요. 삼촌이 뭐라고 말하면 반항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삼촌이 약점을 잡았죠. 옛날로 돌아가 보면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죠? 야곱 자신의 모습입니다. 형이 제일 배고플 때 팥죽 하나 끓여가지고 장자 명분 넘겨라.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막 털 붙여가지고 내가 형인 것처럼 자기 피부를 만지게 하고, 나중에 자기 레아가 라헬처럼 하고 방에 들어왔죠. 철저하게 그대로 속았죠. 이런 식의 인생을 산 것이 바로 야곱의 이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라반은 참 나쁜 사람이었죠. 자기 여동생의 아들을 가지고 이렇게 못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뭐 삼촌이나 장인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노동자 중에 갑 중에 갑이죠. 철저하게 그냥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라반을 탐욕적이고 우상숭배한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야곱을 돌아보면 야곱은 평생 속이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제대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아왔는데 자기가 크게 속게 되었습니다. 잔 도둑처럼 10,000원, 20,000원 훔치고 다녔는데 1,000,000원, 2,000,000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야곱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야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신다는 거죠. 이런 충격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 안에 감춰져 있는 라반의 마음, 속이는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저 말씀 보면 이 메시지 말에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오늘 많이 속였던 야곱이 드디어 속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속이려고 했던 야곱이 오늘 그냥 속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성장하는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때로는 속색이고 반항하고 부모님들의 말을 잘 안 듣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떤 말씀하시죠? 너도 자식 낳아서 길러봐. 너랑 똑같은 자식 한번 낳아서 키워봐. 얼마나 힘들지? 내 입장을 네가 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애 키워보면 내 마음 다 안다. 이런 말들을 종종 어른들이 하시죠. 근데 실제로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아들, 딸이 더 강적인 거예요. 나 때보다 더 심하다. 내가 부모님에게 한 것보다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심하게 한다. 나보다 더 센 말을 한다. 결국에는 옛날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점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다혈질인 사람들이 있죠. 있는 힘껏 화를 내는 거죠. 아주 화를 내도 아주 화를 많이 내죠. 어디 가나 막 화를 내고 다녔는데 어느 날 내 앞에 나 같은 사람의 10배 해당하는 분노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면 굉장히 놀라게 되죠. 막 화를 내고 다니던 나에게 어느 날 나보다 더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 된통 당할 때가 있죠. 와, 무섭다, 무섭다. 역시 화내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에 앞으로 화내지 말아야지. 옛날에 그 사람들 힘들었겠다. 내가 오늘 너무 화를 내니까 이런 사람 만났구나. 화내는 건 안 돼. 조심해야 돼. 어떤 경우에는 너무 꼼꼼하고 너무 완벽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한 10배는 더 꼼꼼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서 우리를 보고 왜 이렇게 서툴러? 왜 이렇게 구멍이 많아? 왜 이렇게 철저하게 일을 못해? 우리를 막 괴롭힐 때가 있죠. 내가 옛날에 너무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구나. 내가 옛날에 한 것보다 더 센 사람들을 만났구나. 조심해야지. 내가 옛날에 말단 직원이었을 때 그때의 모습들보다도 내가 그 말단 직원의 모습을 마치고 내가 나중에 승진했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나보다 더 심한 말단 직원들, 후배들을 만날 때도 많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 왜 이렇게 할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야곱이 라반을 만난 것이죠. 야곱이 라반을 만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야곱은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원래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형보다 더 높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을 짜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막 꾀를 가지고 누구를 속이고 막 이렇게 뭔가 재간을 부리고 이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은 에서보다 더 높이려고 하나님이 다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막 속이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실 건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복을 받아야 돼. 막 이렇게 인생을 산 거죠. 속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속이고 해서 안 걸리고 잘 속여가지고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꾀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무슨 세미나나 어디 큰 동창회나 어디 갔는데요. 들어갈 때 보니까 입구에 뭐 이렇게 좋은 선물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저게 시계일까 볼펜일까 너무 좋은 선물인데 너무 이렇게 탐이 나가지고 그 동창회나 그런 모임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몰래 있다가 그 하나를 몰래 훔치려고 훔쳤어. 주변에 누가 볼까 안 볼까 막 몰래 훔쳤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데 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끝나고 나올 때 하나씩 다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훔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다 나눠주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몰래 숨겨와가지고 자기 걸 챙긴 거죠. 오늘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은 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야곱은 그걸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속여서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속여서라도 마음 먹었던 야곱이 삼촌에게 크게 속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의 언약에 계보해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를 따로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보시면서 이 속이기 좋아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다니고 자꾸 재간을 부리고 꾀를 부리는 야곱, 너 그러면 안 돼.
앞으로 한 민족의 조상이 될 텐데, 앞으로 언약 백성의 계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네가 언약의 반열에 오를 텐데 너 이런 식으로 속이고 다니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온전하게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을 다루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느니라. 오늘 야곱이 맨 나중에 130세가 되었을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은 꾀가 많은 사람이고 재간을 많이 피웠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험악한 세월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속기도 많이 속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삼촌에게 속았지요. 나중에 아들들에게 속지요. 계속 이 야곱의 인생은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냐 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의 인생은 참 지지부진했습니다. 학자들은 야곱의 인생이 속도가 매우 느린 인생이라고 평가합니다. 꾀를 부렸으면 빨리빨리 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죠. 묶어놓고 속이는 거 이번에 고쳐라. 야곱의 성품 중에 하나님 불순종하는 모습 이번에 고쳐라. 갈 길이 급합니다. 하나님 안 된다. 고치고 가라.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성큼성큼 간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오븐에다가 요리를 오랫동안 하는 것과 똑같았죠. 한참 시간이 필요한 요리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은 오래오래 가도록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남을 속이는 성품이 있었어? 그러면 너보다 더 강적을 만나가지고 한번 속아봐. 한번 속으면서 얼마나 이 속이는 것이 나쁜지를 이번에 깨달아봐. 너는 다시는 남을 속이면 안 돼. 너는 그러면 이스라엘 될 수 없어. 너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인생이니까 속이는 거 이번에 완전히 털고 가야 돼. 속이는 거 완전히 고치고 가야 돼. 하나님이 다루시죠. 너 너무 화를 자주 내. 너 한번 화내는 사람 만나봐. 무섭게 한번 공격을 받아봐. 너 화내는 거 나쁜 거 알았지? 다시는 화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은혜 중에 감당해야 돼. 너 너무 게으르지? 너보다 너무 게으른 사람 한번 만나봐봐. 그 사람 만나가지고 게으른 것을 고치게 하시다. 질투하고 잘난 척하고 너보다 훨씬 더 그런 일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시면서 이 사람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를 고쳐나가시는 하나님, 우리 이런 하나님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점도 하나님이 다루시기 원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다 잠재적인 성품이 있는데 이것을 훨씬 더 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잠언 6장 16절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안에서 당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하고 출발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을 만나서 이 부분에 이거를 고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속임의 고수인 삼촌 라반을 만나서 크게 속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본문을 율법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복수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야곱을 온전케 만드시는 과정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는 수많은 사람들, 왜 이럴까? 왜 이런 사람 만났을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고치시지요? 우리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 통해서 이번에 어려움 당했으니까 망할까요? 하나님 망하게 안 하시죠. 오늘 본문에 야곱이 망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14년치 일하면서 망했습니까? 20년 삼촌집에 있으면서 야곱이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목적이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고치기 위함이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면을 더 센 사람 만나서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가시면서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생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겠다. 만나는 사람들, 야곱에게 인생 채찍은 누구죠? 라반이었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충격을 받게 하시면서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너 이번에 이 부분 고쳐야 된다. 이 부분이 있으면 너는 이스라엘이 못 된다. 이거 고쳐야 야곱, 넌 이스라엘 될 수 있다. 고쳐라 고쳐라. 계속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저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5, 26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신다. 사악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루실 만한 성품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그걸 다루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생 채찍으로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놀라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사람 만나서 이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너무 충격스럽니다 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다루게 하여 주시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수많은 부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배치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절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 가신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1번 라반, 2번 라반, 3번 라반, 라반들이 계속 등장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1번 라반을 만나서는 제 안에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2번 라반을 만나서는 이 부분을 고치겠습니다. 저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이 급합니다. 멀리 쭉쭉 뻗어나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못하게 하시고 천천히 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똥꽁 묶여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고치고 가라, 고치고 가라. 내 꾀, 내 지혜, 속임수, 현란한 기술, 이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를 다루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빨리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따라해 보실까요? 이 사람을 통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새봄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어울려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인생 채찍들을 통하여서 온전해지고 야곱같이 살았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돌아보면 속고 속이는 인생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어려움만 많이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죄도 많이 짓고 못되게도 많이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처럼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날 라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침체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라반들을 세우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빨리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